올해 초부터 내년 초까지 로마에선 젊은이의 희년 같은 희년 행사가 계속 잡혀있어. 뭐 군인 경찰의 희년, 예술가의 희년, 노동자의 희년, 청소년의 희년, 동방교회의 희년, 가난한 이들의 희년 등등. 여보 그거 알아? 올해는 로마 여행 가면 안 돼. 왜 안 돼? 올해 로마에는 사람이 미어 터지거든. 근데 우린 가잖아. 맞아.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미어 터져. 특히 7월 말 8월 초에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야. 왜 많은 건데? 올해가 바로 가톨릭 천주교의 희년이거든. 우리말로 희년, 기쁜 한 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주빌리, 성경에 나오는 규정인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돌아오는 해. 즉 77에 49, 49년 이후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오고, 이 희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농사도 1년 동안 안 짓고 노예가 있으면 풀어주고 빚이 있으면 탕감을 해주는 기쁜 한 해라는 뜻이야. 50년이라는 기간이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노예로 살면 내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빚을 자식이 지게 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 가난의 되물림을 막아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해를 7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해가 된다. 그 7째 달 초여름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의 나팔 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가톨릭의 희년 행사는 1300년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이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100년마다 열기로 했어. 근데 100년은 너무 길잖아. 그래서 1350년에 50년으로 줄였고 1470년 바오로 2세 교황님 때부터는 이 기쁜 해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자면서 지금처럼 25년마다 열리게 된 거야. 이 희년 때는 로마의 4대 대성당, 메이저 바실리카라고 불리는 4개의 대성당의 성문을 여는데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라테라노의 산 조반니 주교자 성당,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성 밖의 성 바오로 대성당, 여기를 통과하면 인둘젠티아, 우리말로 대사, 큰 용서라고 하는 걸 대사, 그 중에서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어. 전대사라는 건 모든 잠벌을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를 통하여 모두 사면해 주는 걸 말하는데, 잠벌이란 잠시적 벌이라는 뜻이야. 혹시 영벌이란 말 들어봤어? 영원히 받는 벌이란 뜻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영벌인 거고, 잠벌은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잠시 동안만 벌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벌까지 완전 면제되는 건 아니야. 죄로 인해 훼손된 하느님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고해성사를 보고 신부님이 주시는 속죄 행위를 보속이라고 하는 거야. 여보는 무슨 보속을 받아봤었어? 보통 기도 몇 번 하세요? 선행하세요? 가족한테 선행하세요? 그런 거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맞아. 보통 그런 거 많이 주지. 근데 그건 여보가 고백한 죄에 대한 보속이고, 사실 우리가 고해성사 때 마지막에 꼭 하는 멘트가 있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맞아. 고해성사 때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그건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거야. 그리고 대사는 그렇게 고해성사를 통해 이미 용서받은 모든 죄들, 즉 내가 고백한 죄와 미처 알아내지 못한 죄까지 포함해서 그 죄들 때문에 남아있는 벌, 잠벌을 없애주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야. 우리가 아무리 보속을 열심히 해도 우리 죄로 생긴 상처와 벌은 완전히 없애긴 어려워. 그런데 이 전대사를 받으면 그 벌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거야.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희년이라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통해서 말이지. 근데 이 희년에 전대사를 받으려고 가톨릭인 누구든지 로마로 다 가야 하냐? 그건 아니야. 각 국가에 있는 교구가 선정한 성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로마에 가지 않아도 대사를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천주교인한테
로마 성지에 가서 4대 성전을 방문하면서 대사를 받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 내가 좋아하는 다마스커스 TV라는 개신교 유튜버도 4대 성당 중 하나인 성 밖의 성 바오로 성당에서 온라인 전도사라는 부르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하물며 천주교인이라면 얼마나 그 경험이 소중하겠어? 그리고 사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그냥 성지 방문만으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첫 번째, 성지 순례를 하고, 두 번째, 전대사를 받기 20일 전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치고 마지막으로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까지 해야 비로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교황님이 4대 대성당의 성문 말고도 레비비아 누오보 교도소 성당이 성문도 여셨대.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번 희년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로마의 한 교도소 성당의 문도 여셨어. 이 기쁜 희년에 재소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한 의미로 로마의 레비비아 교도소에 있는 성당의 성문도 여셨대. 사실 원래도 희년이 노예에게도 삶의 희망을 주고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기쁜 한 해라고 설명했잖아. 그 취지에 더 부합한 교황님의 제스처다라고 볼 수 있지. 영상 제목이 로마 여행 가면 안 돼인데 난 얘기를 들으니까 로마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우리는 가야지. 아니, 우리는 성지순례 가는 거지. 사실 우리가 가는 건 젊은이의 희년이라는 행사 때문에 가는 거잖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 세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굳이 그때 로마 여행을 가셔야 할까? 나도 갑자기 가기 싫어지는데? 우리가 가는 7월 말 8월 초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내년 초까지 로마에선 젊은이의 희년 같은 희년 행사가 계속 잡혀 있어. 뭐 군인 경찰의 희년, 예술가의 희년, 노동자의 희년, 청소년의 희년, 동방교회의 희년, 가난한 이들의 희년 등등. 그러니까 진짜 웬만큼 독실한 신자가 아니라면 올해 로마 여행은 안 가는 게 좋다라는 거지. 여보, 근데 예수님이 살고 활동한 곳은 예루살렘 아니야? 근데 왜 로마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도 중요한 성지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도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니까. 근데 로마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로마에서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꽃을 피웠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지.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믿었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루카복음에서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지. 그리고 메시아님, 예수님 본인이 왔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참 안타까워하시고 길 가다 뜬금없이 유대인들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막 그랬어. 예수님은 앞으로 본인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 하늘로 올라갈 걸 알고 계셨지.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사도의 권능을 주시고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 이름을 줬다는 건 사명을 준 것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이름을 주시면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 뭐 그 뜻이 베드로 본인은 나중에 본인이 순교한 로마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것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 그러다 베드로는 결국 로마 제국에게 순교를 당하지. 물론 다른 사도들도 각 지방에서 순교를 당했어.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하겠지만 로마에서 박해받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엔 국교로 선포되기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을 했어. 그러면서 베드로와 바오로의 순교지라는 로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로마의 주교를 주교들 중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고 봤던 거야. 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권위를 갖는 신앙의 근거야. 또 베드로와 바오로 두 위대한 사도가 바로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는 초대 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의 구심점이 되었어. 다른 지역 교회에 신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로마 주교에게 문의하고 그 결정을 따랐던 역사적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지. 그래서 로마는 단순한 순교지를 넘어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일치와 신앙의 중심지가 된 거야. 아무튼
기독교가 로마에서 나라의 지원도 받으면서 부흥했으니 거기 있는 성당들이 엄청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졌던 거고, 여러 성인들의 유해와 성유물들이 로마로 모여들었고, 그걸 보기 위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왔었고, 그러면서 로마 주변으로 성지순례객들이 묵을 수 있는 수도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거지.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부심점 역할을 로마가 해왔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도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계셨던 거니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 나도 예루살렘이 로마보다 덜 중요한 성지라는 건 아니야. 로마도 중요한 성지고 예루살렘도 중요한 성지지. 근데 예루살렘은 안타깝게 기독교 국가의 영토가 아니었어. 그래서 기독교 유적지가 많이 파괴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복해야 한다는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군이야. 두둥. 그 얘기는 다음에 해줄게. 궁금하면 댓글에 궁금하다고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해요.